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미여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미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스가랴 1장에서 8장까지는 회복, 환상을 통하여 성전 재건을 통한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이중 성취로 보여주시고 9장부터는 심판에 관한 말씀을 예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이유를 지도자와 계속 연결시키죠. 목자. 그러니까 인간의 지도자의 한계. 오늘 좋은 지도자지만 다음에는 또 악한 지도자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양떼들은 또 고난을 당하는데 이 문제는 겸손한 왕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분이 오셔야 이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11장은 이 선한 목자가 오시지만 양들이 선한 목자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 양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이 말씀을 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에 등장하는 선한 목자는 7절을 보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목자 되신 그분은 그 양들의 가련함을 보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포기하다시피 한 그 양들을 돌보시는데 막대기 둘을 취하였다라고 해요. 근데 한 막대기는 은총, 은혜, 한 막대기는 연합, 하나됨, 요 두 막대기를 취하고 있다. 이게 바로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양을 돌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연합. 자, 이걸 좀 설명을 해봅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공동체, 단체, 모임 중에 가장 은혜가 충만한 곳, 그러면서 가장 끈끈하게 하나가 잘 되는 단체, 모임이 있다면 누가 뭐래도 가정일 겁니다. 가족들 끈끈합니다.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그 가족이 그렇게 끈끈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이유가 그 가족이라는 것을 이끄는 힘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걸 공짜로 베풀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품어주고 무조건 돌봐주는 곳, 그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아이가 똥 싸고 오줌 싼다고 찌푸리는 경우도 없고 똥 잘 싼다고 좋다고 그러는 곳이 가정이잖아요. 자, 그런 가정, 그러니까 가정의 연합은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됩니다. 그런데 언제 그 가정의 연합이 흔들리기 시작하나요? 은혜보다 물질의 가치가 점점 커질 때, 그러니까 은혜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부모의 은혜보다 부모가 물려주는 유산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 부모에게서 함께 피를 이어받은 형제보다 돈의 가치가 우선할 때, 이럴 때 연합이 깨어지잖아요. 언제나 연합은 은혜가 흔들릴 때 연합도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7절에 보면 은총과 연합 두 막대기로 양떼를 먹였는데 12절로 넘어갑니다. 너희가 도대체 얼마나 나의 은혜, 나의 은혜의 가치를 여기고 있느냐. 자, 그 전에 8절을 해석해야겠네요. 그렇게 양떼를 먹이면서 한 달 동안 내가 새 목자를 제거하였다. 여기서 이 새 목자, 한 달이라는 것은 꼭 30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단번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진 기간에 단번에. 근데 이 새 목자에 대한 해석은
너무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새 목자다, 이 나쁜 목자를 제거했다, 이렇게 보고, 어떤 학자들은 이 안티오쿠스 3세, 그 다음에 셀루쿠스 4세, 안티오쿠스 4세, 그 마케도니아 제국의 이 세 악한 왕들이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과 장로, 이들이 새 목자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해석은 구약의 지도자의 상징, 왕, 제사장, 선지자, 이들을 왜 더 이상 그들이 필요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역할을 다 하시니까,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으니까, 하여튼 이 잘못된 지도자들을 제거하고 주님께서 은총과 연합으로 그들을, 양떼를 돌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들이 예수님을, 선한 목자를 거부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2절에 목자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라. 이게 뭐냐?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의 가치를 한번 매겨보렴. 내가 너희를 돌보았던 그 은총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내 품삯을 한번 매겨보렴. 그랬더니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선한 목자가 그들을 돌보았던 가치를 은 30, 당시 노예 한 명의 가격. 그러니 목자 대신 주님이 한 일이, 노예 한 사람이 한 일밖에 되지 않는다. 은혜를 은 30으로 대충 계산하고 끝냈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13절,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내가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성경을 좀 읽은 분들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죠. 마태복음 2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가격이 은 30이었습니다. 은 30,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로서 한 일의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됐다. 스승을 그렇게 판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어집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그리고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가랴 11장 13절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 던져놓고 스스로 죽고,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고 이것은 핏값이니 성전 창고에 넣어둘 수 없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500년 전 스가랴를 통하여 하신 예언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의 가치를 상실하면 연합이 깨어진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요, 이게 성경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일반 세상에서도 참 비슷하게 일어나요. 선한 지도자가 나와서 이끌어가면 그걸 싫어해요, 양떼들이. 어머니 잔소리 싫어하는 것처럼 싫어해요. 근데 역사는 그러면 그 다음엔 반드시 악한 지도자가 등장한대요. 소위 말하는 포퓰리스트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고난이 시작이 돼요. 양들이 그 악한 지도자를 위한 도구가 되고 노예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역사를 살펴보세요. 베네수엘라와 같은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전 세계 원유 저장량 1위가 차베스, 마두로, 그 지도자들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일을 봐도 그래요. 마크롱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지금 연금을 개혁한다고 해가지고 뭐 시위가 일어나죠. 그게 뭐 어떤 건지 타국 사람이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연금이 적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가다가는 나중에는 이 돈을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정년을 조금 늦추고 뭐 연금을 어쩌고 이러고 했는데 불을 지르고 시위가 일어나고, 자 그러면 방법은 뭐냐? 세금은 더 내기 싫고 즐기고 싶고, 그러니 빚을 내서라도 우리를 즐기게 해달라.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 그러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거는 역사가 늘 얘기하잖아요. 포퓰리스트들이 등장해가지고 그래 줄게. 그러다가 나라가 다 무너지고, 선한 지도자를 백성이 거부하면 그 다음에는 악한 지도자가 나온다. 이게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혜의 가치를 상실하면 분쟁이 시작된다. 연합이 깨진다. 이거예요. 은혜의 가치를. 하나님의 은혜를 은30으로 여기면 하나님과 우리와는 끊어진다. 연합은 끊어진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짓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나타나는 16절, 17절의 이야기를 학자들은 AD 70년에 일어난 로마 티투스에 의한 예루살렘의 함락의 비극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절, 고난주간 월요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은혜를 잊지 말자. 언제나 은혜를 잊으면 거기서 뭐가 시작이 된다? 분쟁이 시작이 된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찬양을 불렀는데, 혹시 예수님의 가치를 은30보다 못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은혜의 가치가 상실되면 분쟁이 시작되고, 그 다음은 악한 지도자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다는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월요일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욕심에 사로잡혀 은혜의 가치를 잊을 때 분쟁이 시작되고 악한 지도자에게 넘어간다는 주의 말씀 기억하며 오늘 하루 주의 은혜 감격하며 주의 은혜 찬양하며 주의 은혜와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월요일 성전을 정화하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주의 행적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분들이 더 모여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일을 무엇보다 귀히 여기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께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